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직책, 직명이 나오죠. 그래서 뭐 왕이라고 하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예언자라고 하는, 또 신약에 와서는 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사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현대에 있어서 현대교회를 중심되면서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거의 통일되어지고, 이제 각 교단 교파마다 뭐 집사권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불려지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도 이제는 없는 직분이죠. 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예언자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예언의 은사는 있지만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신약에서는 특히 없어진 직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일인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 시대 한때에 아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에서, 오늘날에도 누가 사도다라고 나를 사도라고 불러라,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활동했던 사람, 혹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과 12제자, 그래서 12사도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 특정한 사람들로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무슨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어진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우리들과 관계없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12세자를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콜링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많이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 이건 뭐 나이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노년에 노인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교수님이면 그 교수님의 제자인 거야. 나이로는 손잡벌 됐어도 교수님 또 교수님은 제가 배운 학생한테 제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넌 손잡벌이잖아, 나이벌,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고 12제자가 제자다.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먹이고 데리고 다니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는 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는 사도, 제자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 사도로 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르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나의 일터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사업장으로, 또 세상 만민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모이는 기능과 보내는, 오라 가라, 이게 교회 안에 항상 형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 가기만 하라, 이건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면서 제자를 키워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미션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건 사도로서의 이 직책이 바뀌면서, 직명이 바뀌면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사는 각국에 파송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라고 하는 직책은 상당히 엄중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한 개인을 뭐 이름을 하고 무슨 배움을, 외모를, 형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대사인데요, 혹은 내가 특사인데요, 내가 사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야. 너 누가 보냈냐? 너 누가 보냈냐?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딱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은 대사라고, 이 사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고 사도가 아닌 사도적인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보내는 사람의 의중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 이 대서나 특서나 사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 왕의 혹은 보내는 사람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또 왜냐하면 전하려고 해도 그 상대방의 입장과 나라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글을 쓴 김하중 대사님, 또 우리 기독교의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6년간 대한민국 대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자기 자신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얼마나 국익과 해로운지 잘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정말 그 연줄 또 뭐 대전 문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최의 장수 중국 대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증으로 쓴 글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와서 1편, 2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물론 은퇴하셨지만 정말 이게 보낸 사람의 뜻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아이고, 누구 이름, 뭐 어느 회사 사장님, 또 뭐 누구 아빠, 엄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구나. 내 뒤에 하나님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대사라고 하는 직책을 보니까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곳만 가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사라고 해서 어디로 발령내는 거죠? 만약에 일본으로 대사를 발령을 냈는데 미국 가서 미국 대사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왜? 보내는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면서 지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이 고을로 가라. 어린 양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일단 유대인들을 먼저 가라.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편협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건 잘 알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이제 세계 만방을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엔 예수님이 함께 활동했던, 그래서 유대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혈육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왜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함께 힘을 모으고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 사회에 뿌리를 잘 내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게 인과기도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데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도 맞대고 힘도 써야 되는데, 좀 어떤 집안은 가끔가다 그런 일이죠.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유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하간 골고루 다 모여가지고 있으니 하나를 뭘 하려고 해도 동서사방으로 튀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뜻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뜻을 채워나가면 그 가족과 가문이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유대인 땅으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발, 복음의 출발, 전도의 출발, 또 이 선교 사역의 출발을 위해서 함께 지역에서, 함께 가족에서 힘을 모아서 출발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근처에 있다,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늘 생각하다 죽으면 천국 가야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천국, 심령천국, 직장천국, 지역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멀지 않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함께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게요.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까요? 의사나 고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병든 자를 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려라. 점점 어려워지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질문을 당연히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출발을 해서 신약적인 죽음을 보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주님과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벌어지는 걸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도 죽겠고 죽어서도 살리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어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아니 예수님도 몇 번 안 살리고 막 그랬는데 그걸 또 어떻게 제자들 보고 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사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다 이방인의 것이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처럼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병 환자는 아주 저주 불치의 병입니다. 내 동네에서 내쫓겨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병 환자가 참 육체적으로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병 환자는 뭐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을 입고 고급적인 승용차를 타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산더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요. 음란이 있고요, 부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살인이 있고, 속임이 있고, 거짓이, 사람 회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하면서 그 죄를 하나도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씻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귀신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쫓겨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론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졌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뜨겁게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됐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귀하고 축복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 깨끗이 하고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은 온갖
유혹과 온갖 도전이 많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돈 받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거저받았다, 거저하라, 뭐 이렇게 하는 행동 거지를 밑에다 쭉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막 행하면 어떻게 돼요? 졸지에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보냈으니까 보낸 주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내신 분과 또 보내신 말씀을 쫓아서 감당할 때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여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보낸 사람, 명령한 사람, 지켜야 될 자리를 그까지 가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자주 가긴 어렵고 가보기도 참 힘들고 또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멀미다마는 유럽 가운데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사람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디로 가죠? 돈이 많이 있으면 은행에 가죠. 은행에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이자 많이 주는 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자 많이 주는 데보다 어떻게 해요? 안전한 데를 가요. 예? 우리처럼 이자 많이 주는 데 찾아서 1%, 0.1% 더 주면 찾아가고 적금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내 돈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지켜줄 수 있는데 그게 어디 스위스 은행이에요. 근데 스위스 은행을 그렇게 인정받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막 뺏고 재물을 빠니까 이 나차를 싫어하거나 유대인들은 그 돈을 빼서 스위스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요. 스위스 은행에 예금을 하려면,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 예금을 많아졌죠. 근데 나치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 스위스 은행에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저금을 했는지 그걸 뭘 보관시켰는지 알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밝혀내질 못해요. 왜? 스위스 법적으로 이것은 절대 개인의 사생활 얼마 입금한 것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은행 직원들의 공고를 하게 돼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정말 참 단단하게 스위스 은행에서 한 건도 누출이 되지 않은 거야. 누가 얼마를 여기다 저금을 했다, 보관 중이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믿을 만한 은행은 스위스 은행이다. 여러분, 돈 많으시면 스위스 비밀금고에다가 비행기에다 돈을 싣고 가서 보관을 하면은 잘 보관한다고 합니다. 예. 기억하세요. 돈 많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 은행들이 그렇게 직원들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위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인가.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왕궁의 사람들이 막 정말 폭도가 돼서 몰려가는 거죠. 왜? 왕을 쳐 죽여야지 이제 여기 민주자 공화정이 있으니까 왕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 스위스 왕궁을 지키는 그 병사를 이 프랑스 왕궁을 지키는 병사를 스위스 병사를 갖다가 용병을 사서 그러니까 시민군이 막 달려가가지고 왕 나와라, 왕 죽여라. 근데 그 병사들은 왕을 지키는 도망을 하든 사람도 안 가. 근데 그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 괜히 죽으면 뭐하냐. 당신들은 우리가 할 게 아니까 당신들이 충분히 그거 하는 거 돈 받고 지키는 거 알지만 왕을 비켜라. 문 열어라. 왕궁 문 열어라. 우리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위험해진다. 근데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우린 여기가 죽을 자리다. 아무도 내 뒤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위스 용병이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스위스 용병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시민군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가자 해서 문을 죽이려면 그 앞에 있는 용병이 제일 먼저 죽어갔다는 거야. 자리를 피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맡은 자리는 이곳입니다라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더니 그들을 죽은 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그 스위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 교황청 정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스위스 병사라는 거예요.
그때의 정신을 내서 저 사람들은 죽어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오늘날은 로마가의 병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는 자들에게 또 쓰임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준 자리가 있으면 세워준 자리에는 끝까지 지키고 달려나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내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거룩한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주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뜻이 전해지고 주의 말씀이 흠표되는 곳에는 죄악이 물러가고 어둠 권세가 물러가고 주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고, 주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화의 주인이 됩니다. 평화의 왕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라고 알려주고 선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에, 아직도 눈먼 사람이 많기에, 아직도 어두운 사람이 많기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그 일을 감당하러 주님은 우리를 사도적인 정신으로 사도적인 태도로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제자 삼으셔서 성도라고도 부름받고 제자라고도 부름받았지만 이제 나가서는 사도라고 하는 사도적인 역할과 행동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